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Save us, we pray, O Lor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회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몇백 년을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약 100년 정도 독립국가가 되었던 시간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 장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자유를 얻었던 때였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 유명한 하누카 수전절이죠. 마카비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는데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장면을 재현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마카비 장군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종려나무 가지의 생명력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 카나리엔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명으로 부른다고 해요. 얼마나 이게 생명력이 강하면 불사조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서너 시간 정도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긴 부러지는데 한 3시간만 있으면 다시 이게 나무가 쓴답니다. 부러진 나무도. 대단하죠? 이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종려나무는 구부러져 있을 때 그 뿌리가 더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아직도 이 종려나무의 이 회복 능력을 식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비밀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 나무는 강풍을 이겨내고 나면 더 튼튼하고 크게 자라납니다. 심지어는 이 그루터기를 이제 잘라도 안 되니까 그루터기를 불태워도요. 그 불태운 자리에서 또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다시 급속도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종려나무는 로마에 꺾이지 않고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 정서를 투영하는, 자신들의 어떤 믿음을 투영하는 이러한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추야자입니다. 사막의 유목민인 베두인들에게는 대추야자가 주식이라고 하죠. 정말 중요한 음식입니다. 즉,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 척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이어주는 것, 그들의 생계를 붙들어주는 것,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제대로 먹고 살게끔 좀 해주십시오라는 바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호산나는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118편 5절에 나오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아람어식으로 발음한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나. 특히 이 118편 5절에 나오는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다고 하죠. 이런 맥락에서 호시아나라고 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천막 속에서도 지켜주셨는데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초막절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초막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감사가 말이 쉽지 40년간 내일 어디로 갈지 정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사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호기롭게 애굽을 떠나 광야를 배회한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내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천막 신세인 자신들의 모습이 참으로 암담했겠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요, 텐트는요 무너질 것처럼 휘청거립니다. 여러분 여름에 캠핑 갔는데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막 텐트 흔들린 적 경험한 적 있나요? 어떤 때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텐트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아서 텐트가 막 바람이 부는데 막 요동치면서 흔들리는데 자녀들이 거기 얼기설기 그 좁은 텐트 안에서 골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애도 많이 낳잖아요. 그 부인은 그 새로 난 그 젖먹이 아들을 이렇게 젖먹이다가 지쳐서 잠에 들고, 막 애들은 널브러져서 잠에 들어요. 가장으로서 그 장면을 보는 기분이 어땠겠냐는 거죠. 요즘 캐나다가 여러 가지로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유학생의 허용 범위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고 LMIA의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워크퍼밋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연장 기간이 되었는데도 계속 자신들이 리젝트 메일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도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도 알 수 없는 광야의 텐트 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원이 필요하죠. 초막절에 그들이 이 고백 호산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쓰러질 것처럼 삐걱대는 우리의 삶을 보며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는 영어로 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ave us, we pray, O Lord.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이들의 환호는 멸시와 조롱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렬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영어의 해석에서, 호산나를 이 프로 해석한 영어 해석에서 그들이 분노했던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군중은 분노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바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 그로서리 캐셔에게 이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이죠.
남편, 아내, 때로는 자녀, 직장 상사,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 늘 분노하는 대상들을 보면 자신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대상들에게 분노하지,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가끔 선교단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적 치유 세미나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전도단 DTS를 할 때 매 텀마다 이 내적 치유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부모님. 길 가다가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헤어졌던 남자친구도 아니고 가장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에 가장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려고 애썼던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나는 너의 인생의 제약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희생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자녀들은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에게 상처를 가장 크게 받았다고 할까요? 아니 정말 부모를 향한 분한 마음을 치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긍정을 해도 되는지 가끔은 저도 헷갈려요.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모를 향한 분노를 긍정해줘도 되는지 저는 가끔 너무 헷갈려요. 요즘 TV쇼에 오은영 박사님이 이 테라피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어릴 때 부모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런 증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은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그걸 해주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그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 순진하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한참 자랄 때 아니면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 지금 저렇게 되었다라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 아픔과 상처, 그 분노라는 것이 정말 부모가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바랬던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나의 요구는 다 정당했던 것인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 자신만 봐도 제 안에 부모님께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게 정말 정당했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돼요. 종려나무를 흔든 이들의 환호성이 정말 주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한시적인 욕망의 표현이었던 것은 확실한데 왜 우리는 좋은 의미도 아닌 종려나무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매 언급하고 종려주일로 지켜야 되는가? 이건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은 분명 부정적인 내용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매년 언급하고 굳이 종려주일로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
애쉬 웬즈데이에 죄로 이마에 성호를 긋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뭘로 만드냐는 거예요. 이 죄를 뭘로 태워서 만드냐면 작년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는 거죠. 그러면 왜 작년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주님께 흔들었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망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실은 성급했던 것들,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 영광과 내 욕망과 내 자랑을 위해 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태워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 중에 정말 믿음이 없는 불안함들 그리고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지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얼마나 복된 것을 주시려고 이 시간을 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에 대해 모른 채 하고 계신다고 우리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나를 실망시켰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 한 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것으로 지켜주셨는지,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성숙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자녀일 때, 지금도 자녀이지만은 제가 어릴 때 불만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이 이제 비로소 부모가 되어보니 이해되어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선한 것을 한결같이 선한 마음으로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는 누구 아빠처럼 왜 되지 못해? 라고 얘기했던 저의 모습이 그 무례함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저도요 이제 하루하루가 몸이 다릅니다. 이제 몸 쓰면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 일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1년 전과 1년 후인 오늘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새벽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몸 어디가 아픈 게 아니고요, 한 구석이 아픈 게 아니라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요 진짜 새벽에 나가서 일 가기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저희 애들은 조금만 아프면 학교 안 가거든요. 부러워요. 저도 막 오늘은 일이 안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겪는 그 수모, 그 갈등들 때문에 그 안에 사표를 항상 넣어두고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떤 존재냐면요, 그 속상함을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고 다음날 새벽에도 일어나 일을 나갑니다. 나를 생각하면,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요양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아내를 생각하면 힘들어도, 또 때로는 그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비틀대면서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사주는 거, 그게 날 세이브해 주는 거죠.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내 바람 하나, 내 신발 하나, 옷 하나 사주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죠. 근데 진짜 구원은 뭐냐면, 매일 아침 아버지가 그 삶의 짐을 지고도, 자신을 무능하게 대하는 상사들이 죽을 만큼 보기 싫어도 여전히 일터로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구원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귀족들을 규합하고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구원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 그 수치와 아픔을 견디시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셔야 하는 구원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이야기하고 약 올리고 수치스럽게 했을 때 중간에 이성의 끈이 끊어져가지고,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하면서 중간에 본때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죽으셨던 것이 참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국로를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기도를 말하고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고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참 기도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또 답답한 문제들을 간절한 바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걸맞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입니다. 그리고 내 간절함에 고개 돌린 하나님께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 열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행렬이 며칠 지나지 않아 폭도로 변하여, 차라리 저 예수 대신 살인자를 놓아줘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참담한 일을 벌인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바람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저 이스라엘의 폭도들보다 더 난폭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께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지치고 하나님께 고개 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난폭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며 놀라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치운 가룟 유다를 진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갔다고 제자들을 욕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모른 채 하는 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이들은 기도했어요. 자신의 바람을. 그리고 자신의 바람이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참 기도를 몰랐다고 한다면 참 기도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참 기도의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 저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는 참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정말 힘드셨습니다. 정말 죽는 것이 죽기보다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 3명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내가 이 죽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너무너무 솔직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요, 이 말이 예수님이 되게 덤덤히 멋있게 막 철학적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죠.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흘렀는데 핏방울처럼 됐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런 내용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닥을 떼굴떼굴 부으십니다. 바닥에 나무뿌리를 움켜쥐시며 온몸에 힘을 주시며 이 기도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휴마님이라고 하는 올리브유와 게피라고 하는 그 착즙, 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뜻은 올리브유를 착즙해내는 틀.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땀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마치 올리브유를 착즙하는 것처럼, 기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죠. 영화 브레이브하트의 최고의 장면은 여러분 뭐 기억나세요? 다들 기억할 겁니다. 프리덤이라고 외치는 장면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최고의 장면일 거예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저에게 이 브레이브 하트의 최고 명장면 그 장면이에요. 제가 이거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주인공이 잡혀 죽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연히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내가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내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지만 용감하게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서 이 죽음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이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면, 이 스코틀랜드의 이 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용감하게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가끔 얘기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이 우리가 택해야 하는 길인지 알아요. 근데 가기 싫을 뿐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용감하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기도예요. 또 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자, 그런 조롱을 받으면 하늘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하나님 보셨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멸하고 저렇게 무시하고 이 숭고한 십자가의 길을 저렇게 멸시하는 이들 하나님 보셨습니까? 싹 다 갈아엎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아직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망했으면 좋겠다. 길 가다가 확 넘어져가지고 코나 깨졌으면 좋겠다. 아직도 저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기도는 뭐냐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 구원이 어떤 것이고 참 기도가 어떤 것인지 눈이 있는 사람은 보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아니, 이제 곧 돌멩이로 바뀌어질, 여러분들의 침뱉음으로 바뀌어질 그 여러분들의 헛된 욕망과 기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태워 여러분들의 이마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열광 때문에, 우리의 판타지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또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또 내 삶을 함부로 비관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저주했던, 주님을 원망했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무기력하고 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이 작은 언덕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주님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호시아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헛된 기대를 버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참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